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은지, 왜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따라주지 않을까? 왜 내 기도는 자꾸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 기뻐해야 한다는 것, 기도해야 한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때로 마음은 너무 지쳐서 그 기본적인 믿음조차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가끔 우리의 신앙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래 교회를 섬기시던 권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너무도 솔직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마음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데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면 더 슬퍼져요. 감사해야 하는 줄 알지만 그냥 눈물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벅차서 감사가 막히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병, 자녀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몸의 아픔,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숨을 막아서 감사를 억지로 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 시절 비슷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학비는 부족하고 몸은 지쳐 있었고 집안 사정도 복잡했고 무엇보다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눈물만 나오고 입술을 열어도 감사가 아니라 걱정이 먼저 쏟아지던 시절, 그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란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감사를 못한다고 실망하지 않으시는구나. 억지로 감사하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구나. 감사는 내 감정을 짜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돌릴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감사가 막힌다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사하면 기도가 살아나고, 감사하면 관계가 변화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하면 성령님이 도우시며, 감사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감사하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가 막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의 무게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 앞에서 탄식하셨다면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감사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기분 좋을 때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셋째는 영적 침체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오래 바라보면 감사뿐 아니라 기도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진히 긍휼히 여기신다. 감사는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는 시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의 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많은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세리는 단 한 문장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 문장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날, 기도가 막힌 날, 눈물이 먼저 나는 날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세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단어는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고 기도를 다시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과 영혼이 이 세 단어를 통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감사의 기도를 짧은 문장으로 기록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하신 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한나는 눈물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실제로 권하고 싶은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단 5분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첫 1분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그 다음 1분은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문장만 고백하고, 세 번째 1분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네 번째 1분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맡기고, 마지막 1분은 내일을 향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의 은혜가 제 앞에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문은 기쁨의 문이고, 회복의 문이고, 치유의 문이고, 평안의 문이고, 은혜의 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마음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고백으로 아멘 남겨주시고, 이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작은 선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따라 새로운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열리고, 또한 감사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더욱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감사하기는커녕 마음이 더 막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라는 말을 들으면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감사하라고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는 그냥 좋은 말, 착한 말, 예의 바른 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를 영적 문을 여는 열쇠로 설명합니다. 감사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감사할 때 문제를 해석하는 마음이 바뀌며,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즌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과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가족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도저히 감사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가 안 된다고 해서 괜찮지 않은 사람인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지금 감사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감사가 막히는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회복될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아들의 일로 오랜 기간 슬픔 속에 계셨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 찬양이 흐르는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분은 말할 수 없이 큰 평안을 경험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내 힘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슬픔도 억울함도 눈물도 그리고 감사가 막히는 이유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는 바로 이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 청년은 부모님의 갈등과 오랜 생활고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감사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제 삶에서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청년은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함께 한 문장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도 그 한 문장을 말하고 나니까 숨이 조금 편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막혀있던 기도의 문을 열고 내가 갇혀있던 어둠에서 한 발짝 나오게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 스위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시선을 주십니다. 문제만 보이던 눈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절망하던 마음이 기대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감사 기도를 보여줍니다. 감사는 본문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강조가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드시기 전 먼저 감사하셨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한나는 슬픔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한 가지를 증언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바꾼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고백이다. 감사는 현실을 속이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믿음의 언어다. 짧은 문장이지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건강에도, 관계에도 감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감사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걸어서 교회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릴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기도들이 모여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특히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5분, 이 5분을 감사로 채우는 작은 습관입니다. 이 짧은 5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가운데 작은 것 한 가지만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문을 향해 걸어온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계셨는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마음이 밝아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부에서는 감사가 단지 마음을 좋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감사할 때 새로운 문을 여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의 마음은 문제를 향하고 두려움의 마음은 나 자신을 향하고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방향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기도도 감사도 믿음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어느 순간 감사라는 단어가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멀어진 것 같고 사람도 미워지고 세상도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입니다. 창문을 닫으면 바람도 빛도 숨결도 들어올 수 없어요. 감사를 다시 열어보세요.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은혜의 바람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매일 짧은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문장씩 감사가 회복되면서 집사님의 마음도 밝아지고 가정 분위기도 바뀌고 사업도 기적처럼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감사가 뿌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의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감사는 단지 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밝히며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언어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 밖에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영이 회복될 때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게 되고, 막막한 길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할머니 성도님이 간증하시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로움 속에서 매일 눈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감사할 힘이 없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감사가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혼을 살리는 호흡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살리는 빛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 단어를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단어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열고, 눈물 속에서도 평안을 주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문을 여는 실제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 잠들기 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감사 제목을 나누어 보십시오. 감사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머무십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문을 열고, 회복의 문을 열고, 기적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인생의 막힌 문을 열고 싶다면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 위에 감사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 위에 감사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고백으로 아멘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다른 영혼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되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사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은지, 왜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따라주지 않을까? 왜 내 기도는 자꾸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 기뻐해야 한다는 것, 기도해야 한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때로 마음은 너무 지쳐서 그 기본적인 믿음조차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가끔 우리의 신앙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래 교회를 섬기시던 권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너무도 솔직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마음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데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면 더 슬퍼져요. 감사해야 하는 줄 알지만 그냥 눈물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벅차서 감사가 막히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병, 자녀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몸의 아픔,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숨을 막아서 감사를 억지로 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 시절 비슷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학비는 부족하고, 몸은 지쳐 있었고, 집안 사정도 복잡했고, 무엇보다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눈물만 나오고, 입술을 열어도 감사가 아니라 걱정이 먼저 쏟아지던 시절, 그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란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감사를 못한다고 실망하지 않으시는구나. 억지로 감사하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구나. 감사는 내 감정을 짜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돌릴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감사가 막힌다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사하면 기도가 살아나고, 감사하면 관계가 변화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하면 성령님이 도우시며, 감사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감사하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가 막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의 무게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 앞에서 탄식하셨다면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감사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기분 좋을 때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셋째는 영적 침체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오래 바라보면 감사뿐 아니라 기도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진히 긍휼히 여기신다. 감사는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는 시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의 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많은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세리는 단 한 문장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 문장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날, 기도가 막힌 날, 눈물이 먼저 나는 날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세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단어는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고 기도를 다시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과 영혼이 이 세 단어를 통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감사의 기도를 짧은 문장으로 기록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하신 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한나는 눈물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실제로 권하고 싶은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단 5분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첫 1분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그 다음 1분은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문장만 고백하고 세 번째 1분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네 번째 1분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맡기고 마지막 1분은 내일을 향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의 은혜가 제 앞에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문은 기쁨의 문이고 회복의 문이고 치유의 문이고 평안의 문이고 은혜의 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마음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고백으로 아멘 남겨주시고 이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작은 선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따라 새로운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열리고 또한 감사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더욱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감사하기는커녕 마음이 더 막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라는 말을 들으면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감사하라고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는 그냥 좋은 말, 착한 말, 예의 바른 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를 영적 문을 여는 열쇠로 설명합니다. 감사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감사할 때 문제를 해석하는 마음이 바뀌며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즌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과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가족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도저히 감사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가 안 된다고 해서 괜찮지 않은 사람인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지금 감사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감사가 막히는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회복될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아들의 일로 오랜 기간 슬픔 속에 계셨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 찬양이 흐르는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분은 말할 수 없이 큰 평안을 경험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내 힘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슬픔도 억울함도 눈물도 그리고 감사가 막히는 이유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는 바로 이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 청년은 부모님의 갈등과 오랜 생활고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감사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제 삶에서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청년은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함께 한 문장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도 그 한 문장을 말하고 나니까 숨이 조금 편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막혀있던 기도의 문을 열고 내가 갇혀있던 어둠에서 한 발짝 나오게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 스위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시선을 주십니다. 문제만 보이던 눈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절망하던 마음이 기대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감사 기도를 보여줍니다. 감사는 본문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강조가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드시기 전 먼저 감사하셨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한나는 슬픔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한 가지를 증언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바꾼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고백이다. 감사는 현실을 속이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믿음의 언어다. 짧은 문장이지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건강에도, 관계에도 감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감사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걸어서 교회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릴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기도들이 모여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특히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5분, 이 5분을 감사로 채우는 작은 습관입니다. 이 짧은 5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가운데 작은 것 한 가지만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문을 향해 걸어온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계셨는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마음이 밝아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부에서는 감사가 단지 마음을 좋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감사할 때 새로운 문을 여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의 마음은 문제를 향하고, 두려움의 마음은 나 자신을 향하고,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방향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기도도 감사도 믿음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어느 순간 감사라는 단어가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멀어진 것 같고 사람도 미워지고 세상도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입니다. 창문을 닫으면 바람도 빛도 숨결도 들어올 수 없어요. 감사를 다시 열어보세요.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은혜의 바람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매일 짧은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문장씩 감사가 회복되면서 집사님의 마음도 밝아지고 가정 분위기도 바뀌고 사업도 기적처럼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감사가 뿌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의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감사는 단지 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밝히며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언어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 밖에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영이 회복될 때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게 되고 막막한 길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할머니 성도님이 간증하시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로움 속에서 매일 눈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감사할 힘이 없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감사가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혼을 살리는 호흡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살리는 빛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 단어를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단어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열고 눈물 속에서도 평안을 주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문을 여는 실제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 잠들기 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감사 제목을 나누어 보십시오. 감사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머무십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문을 열고 회복의 문을 열고 기적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인생의 막힌 문을 열고 싶다면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 위에 감사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 위에 감사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고백으로 아멘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다른 영혼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되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사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은지, 왜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따라주지 않을까? 왜 내 기도는 자꾸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 기뻐해야 한다는 것, 기도해야 한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때로 마음은 너무 지쳐서 그 기본적인 믿음조차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가끔 우리의 신앙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래 교회를 섬기시던 권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은 너무도 솔직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마음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데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면 더 슬퍼져요. 감사해야 하는 줄 알지만 그냥 눈물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닿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벅차서 감사가 막히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병, 자녀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몸의 아픔,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숨을 막아서 감사를 억지로 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 시절 비슷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학비는 부족하고, 몸은 지쳐 있었고, 집안 사정도 복잡했고, 무엇보다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눈물만 나오고, 입술을 열어도 감사가 아니라 걱정이 먼저 쏟아지던 시절, 그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란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감사를 못한다고 실망하지 않으시는구나. 억지로 감사하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구나. 감사는 내 감정을 짜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돌릴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감사가 막힌다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감사하면 기도가 살아나고, 감사하면 관계가 변화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하면 성령님이 도우시며, 감사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감사하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가 막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의 무게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 앞에서 탄식하셨다면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감사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기분 좋을 때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셋째는 영적 침체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오래 바라보면 감사뿐 아니라 기도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진히 긍휼히 여기신다. 감사는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는 시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의 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많은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세리는 단 한 문장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 문장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날, 기도가 막힌 날, 눈물이 먼저 나는 날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세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단어는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고 기도를 다시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과 영혼이 이 세 단어를 통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감사의 기도를 짧은 문장으로 기록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하신 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한나는 눈물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실제로 권하고 싶은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단 5분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첫 1분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그 다음 1분은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문장만 고백하고 세 번째 1분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네 번째 1분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맡기고 마지막 1분은 내일을 향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의 은혜가 제 앞에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문은 기쁨의 문이고 회복의 문이고 치유의 문이고 평안의 문이고 은혜의 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마음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고백으로 아멘 남겨주시고 이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작은 선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따라 새로운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열리고 또한 감사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더욱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감사하기는커녕 마음이 더 막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라는 말을 들으면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감사하라고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는 그냥 좋은 말, 착한 말, 예의 바른 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를 영적 문을 여는 열쇠로 설명합니다. 감사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감사할 때 문제를 해석하는 마음이 바뀌며,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즌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과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가족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도저히 감사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가 안 된다고 해서 괜찮지 않은 사람인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지금 감사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감사가 막히는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회복될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아들의 일로 오랜 기간 슬픔 속에 계셨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 찬양이 흐르는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분은 말할 수 없이 큰 평안을 경험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내 힘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슬픔도 억울함도 눈물도 그리고 감사가 막히는 이유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는 바로 이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 청년은 부모님의 갈등과 오랜 생활고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감사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제 삶에서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청년은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함께 한 문장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도 그 한 문장을 말하고 나니까 숨이 조금 편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막혀있던 기도의 문을 열고 내가 갇혀있던 어둠에서 한 발짝 나오게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 스위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시선을 주십니다. 문제만 보이던 눈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절망하던 마음이 기대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감사 기도를 보여줍니다. 감사는 본문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강조가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드시기 전 먼저 감사하셨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한나는 슬픔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한 가지를 증언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바꾼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고백이다. 감사는 현실을 속이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믿음의 언어다. 짧은 문장이지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건강에도, 관계에도 감사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감사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걸어서 교회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릴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기도들이 모여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특히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5분, 이 5분을 감사로 채우는 작은 습관입니다. 이 짧은 5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가운데 작은 것 한 가지만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문을 향해 걸어온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계셨는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마음이 밝아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부에서는 감사가 단지 마음을 좋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감사할 때 새로운 문을 여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의 마음은 문제를 향하고 두려움의 마음은 나 자신을 향하고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방향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기도도 감사도 믿음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어느 순간 감사라는 단어가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멀어진 것 같고 사람도 미워지고 세상도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입니다. 창문을 닫으면 바람도 빛도 숨결도 들어올 수 없어요. 감사를 다시 열어보세요.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은혜의 바람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매일 짧은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문장씩 감사가 회복되면서 집사님의 마음도 밝아지고 가정 분위기도 바뀌고 사업도 기적처럼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감사가 뿌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의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감사는 단지 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를 밝히며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언어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 밖에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영이 회복될 때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게 되고, 막막한 길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할머니 성도님이 간증하시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로움 속에서 매일 눈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감사할 힘이 없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감사가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혼을 살리는 호흡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살리는 빛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 단어를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단어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열고, 눈물 속에서도 평안을 주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문을 여는 실제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 잠들기 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감사 제목을 나누어 보십시오. 감사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머무십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다툼이 줄어듭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문을 열고, 회복의 문을 열고, 기적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인생에 막힌 문을 열고 싶다면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 위에 감사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 위에 감사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고백으로 아멘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다른 영혼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되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사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